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이 두 도시의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델타 지역, 그 삼각조 지역의 람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도시를 건설한 도시 비돔과 람셋이었으니까요. 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데 아마 이제 동쪽으로 움직여야겠죠. 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오는 지역 중에 어디가 숫곳이겠죠. 숫곳이라는 단어는 오두막 집들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이르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 됐습니다. 보행하는 이 말은 신체가 건강해서 걸을 수 있는 청장년 남자를 뜻하고요. 60만 명 정도였으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여만 명 정도 이상 될 수 있었겠죠.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볼 수 있겠죠. 양식이 풍족하고 자연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영적인 또 육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을 만큼 거대한 인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다 혼합되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을 거다. 요셉 손 아래로 들어와서 애굽 땅에서 딱 그 지역, 고센 지역 근처로 옮겨서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 모든 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룰 만큼
큰 민족으로 되었겠죠. 또 바로의 학대가 그렇게 혹독하지 않았다면 애굽같이 살기 좋은, 애굽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 애굽 땅.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사실은 비가 많지 않아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사실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박해와 학대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나오려고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다 함께 나오려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430년 만에 심이 많은, 게다가 38절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오고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나왔어요. 많은 인구와 재물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잡족에게 열려있는 오픈 공동체예요. 폐쇄 공동체,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개방된 공동체예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또 애굽에 있던 다른 이민족들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경험하면서, 애굽의 신들이 참 신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섬기던 신들이 사실은 가짜였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가족과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잡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곳이죠. 누구든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수많은 잡족들이, 그 어떤 민족이나 혈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선민의식에 빠진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이며 할례 공동체여서 누구라도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합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애굽에서 나올 때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반죽을 바로 나오게 해야 돼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룩을 넣었는데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아서, 아예 효모를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렇게 무교병을 구웠으니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지 430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까지 43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약궤가 다윗 때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430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30년. 43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꽤 반복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여기 군인들이 어디 있어요? 노예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될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슨 심리치료소가 아니에요. 위로받고 우쭈쭈 하는 어린애 달래듯 하는, 그리고 기복주의를 말하면서 그렇게 복받는 그런 곳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훈련소죠. 영적인 군사들을 양성하는 곳,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 교회예요. 훈련이 쉬운 훈련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 나왔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우리의 삶은 소풍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누구를 놓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놓고,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승리하면 그 영혼들과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교회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영혼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린 이미 승리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무너뜨리셨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군대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나면 싸우나 마나죠. 또 우리의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군인들처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도, 또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 또 말씀의 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이러한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무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내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죠.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여호와의 밤, 아비벌 14일 여호와의 밤이죠. 네, 하나님께서 임하신 여호와의 밤. 애굽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여 심판받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채찍에 맞고 학대를 받던 고역에 시달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언젠가 우주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겠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애굽에서 나와라. 급하게 여유 있게 반죽이 다 부풀어 오를 만큼 그렇게 지체하면서 느긋하게 하지 말고 급히 무교병을 들고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빨리 무교병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43절부터 51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들인데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3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은 유월절 지킬 수 없다예요. 왜 그런가?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 예컨대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 테니까. 그런데 거류인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잠시 동안 머무는 임시 거주자와
타국의 품꾼, 돈 받고 고용된 노동자들은 잠시 머물다가 이스라엘을 떠날 거잖아요. 임시 거류자이거나 타국의 품꾼은 돈 좀 벌고 자기네 나라로 갈 거니까요.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거류민과 타국의 품꾼들이 나도 유월절 지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할례 받으면 돼요. 48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후에 타국인들도 유월절에 음식을 먹고 참여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종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는 엄청난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참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종은 할례받게 하고 먹게 하고 임시 거류자이거나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하게 해라. 그러나 그들이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선택하면 할례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도록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가족 식사예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안에서 피가 뿌려진 집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왜 뼈를 꺾지 말라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1500년 후에 성취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처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면 뼈가 꺾어지면 안 돼요. 십자가 좌우의 강도들의 무릎은 뼈를 꺾었어요. 빨리 질식사시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냥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군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요한복음 19장 36절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아마 이것은 그 공동체적 단결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분리해서 뼈 꺾어가지고 조각내지 말고 통째로 단합, 하나됨 이런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측만 하는데 왜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구워 먹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 태어난 그러한 백성이니까요. 지키지 않으면 유월절이 없는 백성은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할례받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본토인과 이방인은 법이 하나이니라. 49절에 동일하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법 따로 있고 유대인의 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무리대로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군대대로 원문에 보면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말씀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외국인들도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임시 거류자나 타국 품꾼이 나 할례 받지 않을 거야. 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 라고 한다면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할례 받기로 선택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진 집에서 유월절의 양고기를 먹은 사람이 유월절의 예식을 예배하고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 자격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교제했는데 한 목사님이 20년을 같이 다녔대요. 목사님 그 교회 부임할 때부터 교회 다니던 두 분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최근에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집사님들 우면동 교회로 옮기면 어떠냐고. 나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내가 진짜 집사님들을 아껴서 하는 소리라고. 집사님들을 정말 소중한 여러분 어떤 목사가 다른 교회로 성도를 보내주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들을 정말 내가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하고 장로님들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투덜투덜 하느니 그냥 우면동 교회로 가라고. 내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물었어요. 그분들이 거듭났냐?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충성하지 못한 것 같다. 20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안수 집사이고 집사인데 거듭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의 눈에. 늘 교회가 투덜투덜. 그러면 본인도 교회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수많은 잡족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에게 주신 양이라고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감당하셔야지. 어디 떠넘기려고. 또 우면도교회 와서 투덜투덜 할 거잖아요. 목사님 감당하시라고. 기도하면서. 나 감당 못한다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답게 합심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형 공동체이지만, 신앙 공동체이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면동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답게 능숙한 군인답게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저 영혼들을 교회의 방주에 싣고 천국의 항구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